맡겼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뻤으면 기뻤던 대로 다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은혜로 결론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하루의 분주함, 우리가 즐거웠던 기분, 또 불안과 염려, 걱정, 힘들었던 피곤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하루를 정리할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와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은 판관기 11장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상당히 좀 재미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한 장사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배경 출신이 좀 천한 출신인 거죠. 그래서 길르앗의 본처에서는 아들이 여덟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놈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쫓아내. 당연히 그러겠죠. 아무리 이 구약 시대가 일부 다처 시대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문화가 되니까 그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도 일부 일처잖아요. 축첩 허용하지만. 음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사우디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어학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긴 이슬람교는 지금도 일부 다처를 하잖아요. 근데 노 프라블럼이더라고. 엄마가 다른 것이 문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놈들 중에 집안의 큰 형이 자기는 셋째 부인의 아들인데 자기 자동차 정비하고 있었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사우디에는 돈이 많으니까 어학과정 졸업만 해도 3,000불을 줘야 준다고 그래요. 장학금을. 공부도 국비로 오고 어학과정을 정규 과정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또 아니라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래서 사우디 애들 꽤 많았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많더라고요. 그 출신들이. 예.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거나 그런 요인이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니까 노 프로블럼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인제 창녀의 몸, 바깥 여자라고 하는 표현, 천한 출신이라는 얘기죠. "창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너는 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제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립다의 엄마, 그러니까 립다의 출신 배경이 너무 천해서 "너는 우리랑 같이 놀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도비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대에 두목이 되었다. 그 제가 보니까 이 껄렁패들, 그리고 정치,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뭐 보통 사람들하고는. 이게 힘이 넘치거나 뭐 기가 넘치거나 뭐 어떤 정력이 넘쳐 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공부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예. 이 에너지도 넘치고.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정치인 중에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 기업하는 분들 중에도 아주 모범 그 생들도 꽤 있죠. 모범생 같은 사람들도 꽤 있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 잘하는 사람들에도 그래요. 그래서 어 아직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뭐 목회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저지르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분이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 못하는 일들도 이 사람들은 안 하면 못 견디는 것 같아.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하더라고 하여튼. 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유방 있잖아요. 그 한나라 한고조 유방도 뭐 그게 그가 황제가 됐으니깐 뭐 훌륭한 사람이지, 원래 출발 자체가 껄렁패들 모여 가지고 껄렁패 대장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물론 다윗의 출발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결국 사울에 쫓겨다니다 보니깐 그 주위로 껄렁패들이 모여서 600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600 명을 먹여 살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와 주는 건 고맙지만 그 입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예.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꽤 껄렁패들 어울렸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정치 욕심도, 내가 나는 뭐 국회의원이 돼 보겠다 그런 욕심이 있을 때니까. 근데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주 졸업식 때 우리 인제 친구놈 하나가 전문대를 졸업을 하는데 그놈도 저랑 비슷해 가지고 아주 친했는데 껄렁껄렁하고 다녀 가지고 졸업식장에 30 명이 몰려온 거야. 그놈들하고 밥 한 끼 먹지 짜장면 한 그릇 먹지도 뭐 몇십만 원이 나가는 거야. 그 꼴 보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미룰 돈이 있었으면 저도 한번 껄렁패들 몇십 명씩 끌고 다니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 예. 유방도 그런 거고 다윗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서 이 껄렁패가 되든지 아니면 그분을 모아서 뭐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되든지 뭐 그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 못해. 힘들고 피곤해서. 우리 제가 인제 성직자원 의장 돼 가지고 그 회의 가서 주교님 옆에서 이렇게 인제 회의에 하면 제가 부의장이 되는 거예요. 주교님이 의장이 되고.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힘들어서 못 쫓아다니겠더라고 정말. 그래서 내가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할 말 없다고 인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정도도 이렇게 힘들고 그냥 벅찬 일정대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껄렁빼고 다니는 건 보통 에너지 갖고 못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입다가 힘이 넘치고 굉장한 장사가 뭐 구석에 처박혀 있을 일이 없죠. 건달패들을 모아 가지고 비적대의 두목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게 때로는 그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 되지 않은 때다.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원로들은 그놈들을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브로 가서 입다를 데리러 가서 입다한테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다." 하니까 입다가 당연히 얘기하죠. "나를 미워해 가지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인제 어려우니까 아쉬우니까 인제 나한테 오냐." 그래서 인제 "가라." 뭐 이거 당연 입다 이것도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온 것이 아니요." 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네. 그러니깐 이게 최고의 복수죠.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는 뭐냐, 그들보다 잘 되는 거. 어 그들이 이제 입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다른 그 판관들은 무슨 그 낙이 타는 사람이 30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낙이라는 거 우리 오늘날로 치면 자가용 아니에요. 자가용이 30대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의 잔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지들 그런 지만 출신인데 입단은 창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 그러나 그래서 껄렁패였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쓸모가 있다. 이럴 때는 그렇게 어 그렇죠. 집안에 맨날 사고치고 감옥 들락거리고 하는 놈도 때론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놈들이 또 필요하다. 너무 얌전하고 모범생들만 있으면 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어. 그래서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았다. 거기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아로엘에서 민릿 어기에 이르기까지 스무 성읍 20개 성읍을 쳐부수었다. 또 아버엘 그라민까지 진격한 마고 짚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은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이 바람에 그의 서원 처음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필 그게 외동딸이야. 그 순간 승리의 기쁨, 그간들이 수령으로서의 지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죠. 일단은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하여튼 그래서 주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외동딸은 가슴에 칼을 꽂는 거고 뭐 종의 자식이거나 뭐 종이거나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죽여도? 아무리 인권이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를 하더라도. 예. 그 서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이것은 원래 기독교에는 없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은 인신 공양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심청이 뭐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그 공양 인당수의 공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신 공양? 예. 그래서 이건 성경의 성경적 종교, 우리 하나님 믿는 그 종교에서는 인신 공양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동물을 하는 거죠. 차라리 뭐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소 뭐 10마리를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사람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네 딸이면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그러니까 판관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예. 하물며 뭐 입다쯤 내려오면 뭐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나 특히 십자가 부활 전까지 제자들도 문제가 많죠. 근데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 지나고 나면 그 인물들이 그런 단점이 드러나지 않고 아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뭐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네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가기 위한 단계잖아요. 그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 그런데 딸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죠. 그리고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고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실컷 울어서 한이나 풀겠다. 그래서 이 딸은 2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2달 동안 딸은 벗들고 함께 산에 들어가 처녀로 주는 곳을 하나여 실컷 울었다.
두 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운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한 가지 관습이 생겼는데 그것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국하게 된 것이다. 예. 뭐 그런 어떤 전통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입다의 예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우리 가문의 그 골칫덩어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언젠가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것인지 큰 소리 치지 말고. 음.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편안한 전화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